지난해 여름 뉴욕시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컴퓨터 엔지니어인 패트릭 맥콘로그라는 사람이 뉴욕시티에서 길을 가다가 홈리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리오 그랜더라는 사람인데요. 그에게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내가 100불을 줄 테니 이 돈을 받겠느냐, 아니면 이 100불 대신에 내가 너에게 코딩 레슨을 2달 해줄 테니까 공부를 하겠느냐 물었습니다. 코딩 레슨이란 건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기술 중에 하나지요. 홈리스인 리오 그랜드는 2011년 이후로 직업을 잃고 길거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미국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떨어지고 그러면 뭐 길에 나가겠더라고요. 그랜드는요, 이 제안을 받고 생각하더니 코딩 레슨을 선택을 합니다. 대단히 놀랍지요. 지금 100불이 얼마나 큰 돈인데, 홈리스에게는. 그래서 약속한 대로 맥컨로그는 그랜드에게 코딩 레슨을 해주기 위해서 베이직 노트북 컴퓨터 하나를 갖다 주고, 그리고 2권의 코딩 북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2달 동안 작정하고 매일 아침에 1시간씩 찾아가서 개인적인 지도를 해준 것입니다. 그랜드요, 약속한 대로 2달간 맥컨로그에 딱 매달려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2달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청을 해서 더 매달려서 3개월 반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때 3개월 반 만에 그랜드는 웹사이트용 앱을 만들 만큼 실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Trees for Cars라는 커뮤터들을 위한 카풀 시스템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통근하는 사람들 함께 차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용 앱. 그래서 전화기로 그 앱을 두들기면 어떻게 찾아서 같이 차 탈 사람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랜드는 이것으로 홈리스를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홈리스로 전락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는 어쩌다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한번 그 자리에 떨어지면 다시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대개의 경우 홈리스들의 라이프 스팬, 그 삶의 그 기간이요, 뭐라 그러죠? 홈리스 안 들어앉고 나면 그 살 수 있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5년 정도라고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그만큼 홈리스로 사는 일은 힘든 일인가 봐요. 인생은 이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단히 귀한 경우예요. 여러분 그 영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The Pursuit of Happiness라는 영화예요. 샌프란시스코 어디에서 홈리스 되었잖아, 아들 데리고. 그래서 증권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자기 인생을 그렇게 개발하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그 이야기는 어쩌다 한 번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반사가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온 힘을 쏟고 매달려야 하는데 홈리스에게는 그런 기회도 없으려니와 기회가 주어져도 감당해 낼 수 있을 만한 힘이 남아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랜드라는 사람이요, 우선 자기 현실에는 급하게 지금 100불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받으면 한 이틀 동안 목욕도 하고 편안한 밤을 잘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100불보다는 코딩 교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맥컨로그에게 끝까지 될 때까지 매달려 있었던 덕분에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그랜드요, 무엇을 선택해서 붙잡고 매달렸는가에 따라 인생의 행로가 결정됐습니다. 홈리스였던 그랜드 입장에서 보면 돈 100불은 대단히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그로서는 이 큰 돈을 받아서 현실을 유지하는 대신에 이 코딩을 배우는 것은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그랜드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에요? 새로운 삶의 결과를 얻기 위한 새로운 투자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홈리스가 투자를 해요? 이건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랜드는 과감하게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100불을 받아 현실 유지하는 그것 가지고 오히려 앞으로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배우는 것에 선택해서 투자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현실에 매여 살지요. 우리는 그래서 참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현실에 매여서 이럭저럭 그렇게 살고 말 것인가? 아니면 나도 새로운 내일을 위하여,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투자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맹 놓고 사시는 건요. 그냥 뭐 이렇게 살면 되지 하고 사시는 건요. 차라리 그런 면에서 보면 죄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더 이상 뭐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내가 좀 나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해서 바라보니까 그곳까지 올라가려면 야, 이건 도저히 힘이 든다. 불가능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 싶을 때 그런 절망 속에서 맹 놓고 포기하시면요. 그저 돈이나 한두 푼 얻어서 현실을 유지하는 홈리스 인생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럭저럭 죽지 못해 사는 인생과 다를 것이 무엇이에요? 현실 유지 이상이 없는 삶이라면 우리 사람으로서의 의미 있는 날이라고 감히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가운데서도 새로운 기회를 붙잡아 노력을 내서 이렇게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냥 오늘의 현상 유지, 그럭저럭 이렇게 되는 대로 살겠다고 하면 그거 영적으로 보면 영락없는 spiritual homeless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진리예요. 오늘 나는 나의 내일을 위해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사는 그 날이 의미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살 만큼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 가지요. 그러면 그렇게 작정한 순간부터는 짐승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살다 가는 것은 강아지들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우리가 새롭게 투자해야 할 것, 나의 인생길을 바꾸어주는 신앙의 선택이 그날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앞의 절들을 함께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14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접두어로 시작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요. 이 그러므로란 접두사는 앞에 무슨 말을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 할 때 쓰는 접두니까요. 14절이 그렇게 그러므로 시작했으니까 앞에 절을 우리가 봐야만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앞절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기술하는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된 그냥 말씀이 아니네요. 단지 이렇게 종이에 기록된 그렇구나라고 보아가는 그런 적혀있는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책에 적혀있는 문자가 아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 있어 막 살아서 움직인다. 보통의 다른 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대단히 예리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예리하게 역사하면 마치도 좌우에 날선 검, 칼인데요. 그 날이 좌우에 예리하게 서 있는 칼 같아서 그 자르고 찌르고 쪼개는 정도를 보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혼과 영 여러분, 그 구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 누가 있습니까? 뭐 설명을 할지 몰라. 그게 뭐가 뭔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내 혼 속에 지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혼 속에 나는 지금 무엇을 담아놓고 지금 사는지 나도 잘 모르는 것이 혼입니다. 영은 더더군다나 나의 영은 지금 어떻게 작동하며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요. 이 혼과 영을 구분해 갈라낼 수 있을 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 여러분 의사라도 구분하기 쉬운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절과 골수를 예리한 칼로 싹 구분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예리하게 구분해내고 그렇게 갈라 밝히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일식집에 가서 여러분 사시미 칼 쓰시는 건 보셨지요? 생선을 뜨는데 샥 뜨면 뼈하고 살하고 순식간에 막 이쁘게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어디에 어떻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려져 있던 것이요. 우리의 영과 혼 속에 우리의 마음과 그렇게 생각의 뜻이 들어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싹 밝히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덮어두고 그리고 적당히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어리석은 것 입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지혜 없는 사람도 입 닫고 있으면 현자 취급을 받는다고 잠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자신 없다 싶으면 입 열지 마세요. 무식이 드러나니까. 똑똑한 줄 알아요. 가만히 입 닫고 계시면요. 뭐 아무도 몰라. 우리의 어리석은 것. 우리 죄된 것. 엄숙하게 경건한 표정만 짓고 있으면 죄 짓는 것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망령된 것. 내 속에 돌아가고 있는 잘못된 이 생각들이요. 눈만 가만히 감고 있으면 아무도 감지 못하지요. 뭐 감출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내 삶의 비밀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그렇게 덮여져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 적었어요.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벌거벗으면 아무리 애써도 가려지지 않아요. 말씀 앞에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가 더 이상 강하지 못할 때 내 연약함을 내가 발견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약한 점 내가 약점 알고 부족한 거 알게 되면요. 당연히 가리고자 합니다. 그거 내놓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내 연약한 것 지극히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약한 것, 그 부족한 것을 그냥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은 채 속으로 끌어안고 덮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현실을 유지하는 것은요, 얼마나 힘이 든 일인지 몰라요. 본인은 습관이 돼서 모를 따름이죠. 여러분 홈리스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홈리스는요, 똑같은 삶을 살아도 그 하루하루가 천년입니다. 매일 밤은 어김없이 찾아서 우리의 밤은 즐겁고 좋은 밤이에요. 쉴 수 있는 밤이고 잘 수 있는 밤이니까. 홈리스는 달라요. 잘 곳이 없으니까. 그 밤이 지극히 길고 고통스럽고 추운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밤이 또 얼마나 긴지도 몰라요. 연약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안고 사는 삶은 이런 홈리스의 고통의 삶과 똑같습니다. 본인이 습관이 들어서 괜찮은 줄 알 따름이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위로에 대하여 목말랍니다. 위로받고 싶어요. 무엇인가 좀 나의 고통을 좀 덜어줄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이 필요해요. 그런 약이 좀 필요해요. 그런 액체가 필요해요. 홈리스가 만약 돈 100불 받으면 일시적으로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순간적인 사랑이라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순간적인 그 위로조차가 나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그렇게 유지하고 계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그 위로가 전부가 아니다. 새로운 투자를 일으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해야 할 투자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가 이걸 못하지 않습니까? 내 약한 점, 내 인생의 문제점에 대해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 이유는 이것이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 인생에 대한 코멘터리,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드는 그 해석에 완강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딱 건 것처럼 대단히 고집스럽게 우리는 그거 붙잡고 삽니다. 누가 이 내 문제를 낌새 채고요? 냄새라도 맡고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할라 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척 우리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리고 분노해서 그렇게 방어적인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 공격적으로 상대방에 나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많지 않아요? 내 문제, 내 연약한 것이 남에게 드러나는 거 싫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 문제 가지고 말하는 거 지극히 싫습니다. 나에게 무슨 충고하는 것, 그거 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조언이요, 나의 삶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조언하는 것, 뭐 평가해서 말해주는 그런 것들은 지금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째요? 나는 이미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안고 고통을 안고 연약한 삶 사는 거 아니에요. 나 다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결 못해서 사는 건데 그 자꾸 조언하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의사한테 갔더니 오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 병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내과에서 그럽니다. 하긴 그래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당이 높으셔서 당뇨 위험이 있으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당의 수치가 어디부터 위험 수치에 올라가고 어떻게 되고 막 당이 그 올라갔다 내려가 하루 주기 다 알고 계세요. 의사 이상입니다.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계세요. 고혈압 되신 분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자기 병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앓고 계시잖아요. 고치지는 못해요. 전문가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남이 거기에 대해서 뭐 당신 당뇨니까 어쨌나 아유,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또 듣는 것이 되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문제, 연약한 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춥니다. 드러내서 득볼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감추면 감출수록, 가리면 가릴수록 치유는 어려워집니다. 실상을 파악하고 그리고 처방을 받아 나가야 하는데 가리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보이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한번 도움을 받고 싶다는 그런 뜻이 있으시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그런 까닭에 뭐 해야 합니까? 사람의 얘기는 싫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정직하게 내가 서는 용기가 있어야지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필수가 됩니다. 인생을 고치려면 그건 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아주 껍질을 벗기시고 갈르시고 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문제의 근원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가리고 있고요, 남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숨기고 있고 내 자신이 힘들어서라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동안에 사실 내 연약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악화되어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지금 이만큼 변질되어 왔는지 조차도 나는 모르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내가 내 문제에 대해 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 드러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나의 모든 환부를 내 눈에 확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보는 것이. 힘듭니다. 이 과정이에요. 내 연약함을 그대로 보는 것,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마음 약한 사람은 머리가 돌 거예요, 아마.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다시 보는 것,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봐야 해요. 외과 의사가 수술해서 종양을 제거하고 수술해서 고치려면 개복해서 봐야 하잖아요. 개복하고 보는 것, 고통의 과정입니다. 아무나 그래서 이 결정 안 합니다. 두려워서, 고통이 무서워서 결정 안 합니다. 일어서서 쓰고 앉고 그리고 숨 쉬고 밥 좀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동안은 병원 가는 거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 막 병원에 즐거워서 막 가서 오늘 병원 가가지고 한번 막 검사받아 이러고 막 기분 좋아 당기는 사람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있더라고요. 뭐 돌연변이는 언제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분, 그분이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는 이 표현은요, 오늘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경험해서 함께 느끼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수술을 받아본 외과 의사처럼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외과 의사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만 수술 받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환자의 수술할 때 그 환처를 함부로 가볍게 찔러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자상하게 부드럽게 아주 깊은 주의력을 가지고 마치도 자기의 몸을 다루듯이 그렇게 손을 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이 내가 앓고 있는 삶의 고통이나 내 이 아픔을, 이 부끄러움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서 다시 일어서신 분이라. 그러니까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가야 한다. 그런 분인가 달리 내 문제를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이 똑같이 느끼시면서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저하지 마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16절에 그래서 이럽니다. 그러므로
이때 그러면 then이란 단어입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께서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이해해 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알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은요, 담대히 나가야 한다. 담대히. 주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거 주저하면 병 키우듯이. 이제 주님이 그런 주님인데 알았는데 무엇을 주저하느냐. 나가라. 주님 앞으로 가라. 담대하게. 그렇지 않아요? 나 모습 있는 것도 알아주고 나 다 이해해주고 나 다 돌봐줄 준비 다 하고 계신다면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담대한 마음 가지고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긍휼함을 받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담대하게 have a confidence, 자신감 가지고 긍휼함 받을 것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긍휼함, 영어로 번역하면 보면 자비하심입니다. 자비하심. 자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벌 받아야 하는데 용서받는 것 자비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이해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 잘못 발견하시고는요, 마구잡이로 나 야단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책임을 추궁하면서 나를 궁지로 몰고 가지 않으신대요. 사람들은 내 책임이 있는 거 알면 가만 놔둡니까?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내 과오를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얼마나 나를 부끄럽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비를 베푸신다. 나의 과오에 대하여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세요. 가려주시고, 그리고 내 잘못에 대해 심판하고 정죄하고 벌 주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거 다 면제하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나의 삶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have a confidence,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부를 때 좋게 부르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이고 안 되겠다 얼굴 돌리시는 분 아니에요. 안색 변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다 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은혜란 말 여러분, 우리 필요한 것을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상상하지 못하던 좋은 것을 주시는 거, 내 삶에 필요한 것. 그런데요, 때를 따라요. 내가 필요할 때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줄 때도요, 때를 맞춰서 도와주셔야 해요. 그죠? 꼭 필요한 지금 이때 안 주고 다음에 주면 그 도움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 많죠, 그죠? 특히 사춘기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꼭 자기 필요할 때는 안 주고 필요 없을 때 주는 줄로 알고 불평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꼭 필요할 때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빌리러 갔는데 그때는 지금 그 돈이 있어서 지금 재료를 사서 지금 물건을 팔고 지금 이득을 볼 수 있는 때인데,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좀 만들고 싶고 일하고 싶어서 돈 좀 빌리러 갔더니 안 빌려주는 거예요. 사정사정 안 빌려주더니 다 시기 다 놓치고 나는데 돈 빌려가라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제는 이미 다 일 지나갔다.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in time of need, 우리가 필요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 필요한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신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대요. 이걸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준다 하는 거 믿고 가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4절이 그럽니다. 그러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자비도 베푸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예수를 믿는 너 신앙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굳게 붙잡아라. 딴 거 붙잡지 말고 그 예수를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 하고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뉴욕시티 홈리스였던 그랜드요, 맥컨로그 같은 사람 일생에 2번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코딩 레슨을 누가 홈리스한테 해줘요? 그것도 2달씩이나? 그렇지만 그 믿을 수 없는 말 같지만 너무나 좋아서 믿을 수 없는 말이요. Too good to believe.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제한이 왔으니까 그랜드요, 살고 싶으니까 그 맥컨론을 그대로 믿고 어떻게 그냥 붙잡았습니다. 그냥 붙잡았어요. 될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2달 약속 받았는데 끝까지 붙잡아서 3달 반을 했습니다. 홈리스 돼보시면 알겠지만 뭐 안 돼봐도 저는 홈리스하고 얘기하면서 배운 건데요, 언제나 자기가 뭐 좋은 것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되게 많답니다. 다음에 올 때 너한테 뭐 그럼 갖다 줄게, 다음에 어쩌게 이러고 약속하고 불쌍해가지고 막 감동해 그냥 동정심에 약속하고 간답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분이 안 온대요.
그런 실망이 많답니다. 홈리스로 살면서 사람들은 말한 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수도 없다는 걸 그랜드는 경험했습니다. 확실한 건 뭐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100불짜리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 제안을 믿어본 것 아닙니까? 누가 세상에 자기의 2달씩이나 컴퓨터 코딩 그 고급 교육을 해주겠습니까? 자기는 뭔데요? 거지인데. 누가 거지가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거 믿는 것이 투기요. 이건 리스키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투자를 한 거예요. 100불 받는 대신에 그 삶의 기회를 코딩 레슨에 투자한 겁니다. 담대한 선택 아닙니까? 그리고는 될 때까지 맥콘론을 붙들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다 예수를 믿고 그 도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솔직합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고 살아보겠다고 용기를 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저 위로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더 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그저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소리 듣고 오늘 하루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그렇게 그냥 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 교회 가면 좋은 소리 하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야단치지 않으니까, 그죠? 뭐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니 잘났다는 얘기를 좋은 말로 해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충분하지 못해요. 새로운 선택을 하셔야 해요. 새로운 이런 투자를 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는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한다고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믿는 것 얼마나 우리 무서워해요. 내 자신이 그렇게 붙잡힌다 생각해서 두려워합니다. 이 교회 건물로 이사를 온 해였습니다. 약 한 10년도 더 되네요. 오자마자 처음에 성경 공부를 오전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낮에. 초여름에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기는 더더군다나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붑니다. 언덕이 돼서. 방을 문을 열어놓고 저쪽 구석방에서 창문가 있는 방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소그룹으로 하고 있는데 시원한 바람을 맞으려고 문을 다 열어놓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새가 한 마리 날아 들어온 거예요. 새도 여기는 참새가 많아. 참새 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이쁜 새가 많습니다. 여기에. 까만 새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주둥아리는 아주 부리는 빨간 새니까 아주 그림 같은 새가 들어와요. 아니 크기도 요만해요. 아주 참새보다는 크고. 그래 들어와 보니까 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거기 뭐 사람들이 꽉 앉아 있으니까 막 나가고 싶어서 그냥 막 돌진하는 것이 우선 크게 바깥이 보이는 창문을 향해서 막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오 이거 어떻게 막 공부하다 우리 전부 다 놀랐습니다. 저러다가 부러져 죽겠다 막 탁 하니까 막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뭐 전부 놀라게 이러니까 제가 일어나서 이제 이 새를 잡아야겠다. 잡아서 밖으로 보내야겠다. 다가가니까요 어떻게 새가 더 결사적이야. 왜냐면 무서우니까. 내 손에 잡히면 죽을 것 같아서. 콘에 몰아갔으면 끝까지. 그러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새가 막 날개 잡았습니다. 잡고 보니까 새도 심장이 뛰더라고요. 오우, 뭐 내 손 안에 뛰는데 막 이게 팍팍팍 아마 이게 터져 죽을 것 같더라. 애가 그렇게 놀랐나 봐. 바깥 들어갔다 던져놨습니다. 날지는 못해요. 걷는데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네. 그 새 부딪히느라고. 망가진 거예요. 새의 인생이. 쩔뚝쩔뚝 하면서 기억 안 나.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인생을 이렇게 다 보이고 내 인생 그렇게 해서 정말 새로운 투자를 하는 마음으로 붙잡아 살고자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붙잡으면 내 인생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내 하고 싶은 일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날개짓을 합니까? 얼마나 몸부림쳐요? 얼마나 파닥거려요? 얼마나 파닥거립니까? 그래서 나왔습니까? 주님은 붙잡으려 하고 우리는 파닥거리면 어떻게 돼요? 다리 부러져요. 얼마나 아파요. 히브리어에
겸손이란 단어의 뜻에는요, 새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다가 조용히 접는다 하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겸손히 맡긴다는 건요, 내 스스로 이 퍼덕거리던 내 날개를 접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보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지요. 우리 주님의 대한 믿음의 도리가 무엇이라 하십니까? 자비와 은혜를 때를 따라 베푸시는 분이에요. 시기를 놓치지 않으세요.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신답니다. 그래, 그것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붙잡아라. 그저 붙잡고 끌어안고 살아라. 오늘 성경이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럴듯하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건 뭐예요? 100불짜리, 100불짜리. 이것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해? 이 현상만이라도 내가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내 숨겨진 내 마음을 나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요. 안 되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 보면 리어 스티커 많이 붙어 있죠. 보면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그림 많아요.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해서 막 차를 막 북채가서 읽지 않고는 못 견뎌. 요즘 눈이 나빠져 갖고 요즘은 자주 못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꼭 봐야 돼. 이런 글이 있었어요. When everything fails, 모든 일이 다 틀어지거든. Hug your teddy bear. 네 곰인형을 끌어안으라. 그런 글귀가 있어요. 사실 곰인형 아이들이 엄마 떨어져 자기 싫어서 자꾸 밤잠 막 엄마 찾아오니까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이 테디베어 곰인형 하나 던져주면, 야, 이거 끌어안고 대신 자라고 주면 아이는 엄마 대신에 찡찡 울다가 그거 안고 자는 것이, 그죠? 그게 지 삶의 의지가 되고 위로가 돼서.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갈 때도 보면 나이 든 아이들이 곰인형 안고 가잖아요. 그 테디베어 유명하게 히트치고 잘 팔린 상품 아닙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가거든.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실패 한번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일이 다 그냥 막히고 다 일이 다 틀어지고 이제는 길이 없다라고 싶을 때 마음이 얼마나 쏟아집니까? 그죠? 물 쏟듯이 쏟아져 내린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걸로 압니다. 계곡에 그냥 물이 확 지나가면 쓰레기고 뭐고 싹 싣고 내려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싹 쏟아져 내리죠. 이럴 때 마음이 그때 테디베어를 끌어안으라. 위로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 끌어안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스가 그 말 하는 거예요. 뭐 자꾸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고 그리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할 것이 있느냐. 논리를 뛰어넘어라. 그저 아프고 상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한번 내어놓아 보아라. 주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냥 예수만 한번 붙잡아 보아라. 앞일이 어떻게 되든지 주님께 한번 맡기고 붙잡아 보아라. 그랜드가 그렇지 않아요? 맥클론의 제안을 그냥 붙잡아 보았잖아요. 그곳에서 위로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뭘 하세요? 때에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살은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주님이 그 인생을 붙잡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하시면서 내 인생을 개척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용감하게 신념을 가지고 무엇인가 자기 손으로 이루어 보고자 애쓰는 것이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라 믿고 삽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추구하던 꿈을 성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진 실패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것은 정말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다 해주고 삽니까? 못 해주고 살아요. 한 것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해주고 싶은 만큼 해주진 못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수준으로까지는 인생을 경영해야 해 라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 목표를 정해놓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모두가 다 발견해요. 아, 나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발견합니다. 우리 삶은 인간적인 욕구의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실패의 연속이에요. 실패의 연속이 우리가 겪는 많은 일 중에 대부분입니다.
제대로 꿈꾸는 대로 살지 못하고 만 것이 더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아픈 것도 많고 상처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만큼 이 자리까지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내가 이만큼 현실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제 그만이지 뭐 이렇게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 현명한 삶의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투자는 이제 너무 늦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에 물이 쏟아져 내리는 비애를 오늘도 맛보게 됩니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담대하라. 예수를 믿는 그 도리를 다시 굳건히 한번 붙잡아 보아라.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살아보아라. 그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투자가 되게 하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주께서 그리하시면 자비를 베푸시겠대요.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